의지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어디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기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도 전했고 전도도 했고 다 했다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뭐 또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치료했고. 그런데 주님은 난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육신의 예수만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여러분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육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을 다루는데 두 파트가 있어요. 한글로 보면 그냥 성령이라고 해놨지만 영어로 보면 하나는 성령을 얘기할 때 The Holy Ghos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영어로 보면 The Spirit 아니면 The Holy Spirit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의미를 잘 알아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영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를 때 이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빛을 비추고 지각을 열고 자꾸 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혜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에 가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만 따로 떼서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예수를 따로 떼서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공간 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항상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반드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5장 12, 13절에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 안으로 모시면 나도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왜 예수가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 홀리 고스트라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빛을 비추고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도록 자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 하려고 그래? 받아들이죠. 영접을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접을 하려고 보니까 그분 안에서 보니까 뭐를 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나는 예수와 더불어서 나는 죽고 그분 안에서 나는 뭐하고.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리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예수는 살아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또 봅시다. 8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누가 있었어?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자,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제 여러분이 영접한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살려주는 영이 됐는데 원래 예수님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무슨 영이 됐어? 살려주는 영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전부 다 해서 성령에 담겨졌어. 그러면 이 내용물이 담겨지기 전에 이 과정을, 예수님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예수님하고 거친 다음에 예수님이 같아 틀려요.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자리를 다 겪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내용물로 짜여진 영을 갖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 살려주는 영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성령님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은 내용이 뭐가 달라졌어요? 짜여진 살려주는 영이 연합이 됐죠. 그래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뭐 했어요? 부어주셨어. 자,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그 주님을 믿도록 하신 것, 그 사건은 그저 홀리 고스트로 해가지고 바로 그 영이 깨우쳐줬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분을 성령 안에서 영접을 했으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그리스도 영이 성취한 내용물을 이제 그리스도 영과 함께하는 성령님은 내 안으로 뭐해요? 적용을 시켜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완성한 내용물을 내 몸에서 실제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귀해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내주한 영, 살려주는 영으로 그리스도 영이 오셨는데 그 영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그 영을 의지하지 않고 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자, 아까 밖에서 역사하던 성령님, 그 성령님도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엄청나게 일으키죠. 그런데 내적으로 들어와서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속에 적용하시는 영은 우리를 뭐 되게 만들어요?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내 속에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그분으로 인해서 알아진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누가 써먹는 거야? 내 자아나 내 옛사람이 써먹는 것이고 내 자아나 옛사람은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의 뭐가 되냐? 도구로 전략해요. 자, 모르는 자보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자보다 아는 자가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영혼을 뭐 할 수 있어? 미혹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고통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짜여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자꾸 짜여져서 여러분의 육은 날마다 어디다 넘기고 십자가에 넘기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영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영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 속에 사단의 영이 움직였는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 그런데 그 영이 와서 작업을 시작하니까 보세요. 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내 마음 속에 잠복돼 있던 사단의 성분들하고 뭐를 해요? 싸우게 되죠.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그러면 여러분 싸울 때 내가 성령을 순종을 하면 내 속에 잠복되어 있는 사단의 영은 뭐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이 강한 자가 돼서 성령이 그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을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내쫓겨나서 결국은 그곳에 성령이 자리를 잡으면 그곳이 어디? 이미 하늘나라 임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육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육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내 육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과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잠복되어 있는 것만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그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두 개 속에서 계속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어떤 거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때 내가 내 육이 원하는 거는 원하는 것하고 반대길로 주님이 이끌어가요. 그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거역을 하게 되죠. 자, 자꾸 거역을 반복하면 성령은 힘을 잃어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왜 그렇게 돼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 안 해요. 갈수록 성령이 소멸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을 알면 단호하게 육체의 어떤 반응도 과감히 물리치고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공급되는 걸 믿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활 속에 왜 고달퍼요? 왜 고달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 육시지를 따라 살려고 합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환경을 보지 마라, 나를 주목하라, 그리고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느냐?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걸 여러분 입으로 선포할 때 믿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확신이 차야 돼요. 이 은혜가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 영. 그 영이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 살린다니까요. 우리 죽을 육체를 살린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이 뭐합니까? 제거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점령을 당하면 그 영이 내 몸 구석구석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부활의 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육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내 마음의 자아와 옛사람과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선물이래요. 왜? 성령이 믿게 해서 믿은 거예요. 믿어서 그분을 영접한 다음에는 살려주는 그 영, 그리스도 영이 나를 이끌었어요. 내가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성령이 그 영이 이룬 걸 내 몸에 뭐 한다? 그대로 적용시켜줘요. 그래서 나로 실제가 되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짜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와 내가 짜여져 가면 갈수록 여러분 속에 성질이 계속 나요? 성질이 없어져요? 성질이 안 나죠. 여러분 속에 항상 부드러움이 나타나요. 항상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네, 음성을 들었네, 별거 다 하는데 그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고 자기 환경을 위하고 뭐를 위하고 자기 자랑을 위하고 막 그래. 그것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인 거죠. 우리는 야고보서의 3장 13절 이하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뭐합니까? 양순하죠. 성결하죠. 관용이 넘치죠. 편벽됨이 없죠. 항상 온유와 겸손히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가는 복음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여기 천국은 구원과 상관이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상급과 관계 있다 했죠? 여러분이 이 이기는 자의 위치에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이렇게 내주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룸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 짜여지게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육의 성분은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육의 성분이 빠져나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오. 우리 육체를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육체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요. 그분은 이미 죄를 사했어요. 멸했어요. 마귀도 뭐 했어요? 멸했어요. 육체가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 영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은 세상 어떤 거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묶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를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은 근원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아버지의 내용물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고 전달되고 있고 그걸 내게 적용시켜서 짜여지게 하고 실제되게 한 성령이 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할 때는 은혜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할 때는 교통, 적용을 얘기해요. 그래서 축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게 축도잖아요.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짜여지는 훈련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고 그리고 이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뭐를 만들려고? 신부를 만들려고.
그럼 그 목적이 내 안에 그분이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나도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 애타는 마음이 오죠. 긍휼한 마음이 오지요.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내 속에 불타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은 유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원래 죄인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유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사람이 저 모양이야 하고 판단하고 정지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판단과 정지가 아니라 내가 섬길 대상인 걸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엄청난 긍휼을 만들어냅니다. 긍휼은 은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섬기도록 역사를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얼마나 연합됐느냐.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짜일수록 그리스도 영과 하나로 연합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이라. 이렇게 연합되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짜여져 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고 주님의 율법에 완성된 내용 나는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짜여지면 나도 그 율법을 뭐 하고 있어요? 이루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십계명만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현장 속에는요.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삶에 당쳐진 원리들을 사람들이 연구한 게 뭡니까? 종교화된 거잖아요. 도덕이고 윤리로 나오고. 그러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있느냐? 다 표현 못해요. 왜? 인간의 두뇌로는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뽑아낸 도덕과 윤리나 어떤 철학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것들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안 돼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더 차원 높은 단계, 그거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을 펼쳐놨는데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살면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뛰어나고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으로 짜여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의 지체인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인식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몸 중에서요. 팔을 하나 띄어서 저것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 몸이. 몸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연합이 돼야 돼요. 나홀로 신앙이 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연합이 되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나홀로 신앙하고 공동체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설령 구원을 받았더라도 성령을 소멸시켜서 그는 전혀 자극을 받지 못해요. 오늘 항상 깨어있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몸 중에서 어느 일부분의 지체인 걸 압니다. 그래서 연합돼서 항상 활동해야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자마다 지체마다 하나님의 기능을 줘서 활동할 때 나도 거기에 연합돼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무엇을 지시하면요. 우리의 이목구비나 오장육부는 전부 다 각자 역할을 하는데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진리를 쫓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미혹의 영에 빠지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멸망되게 한대요. 그런 미혹 당한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겼어요? 악한 것들도 뭐 한대요? 능력을 발휘하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것을 다 합니다. 사람을 연혹하고 미혹하는 데는 별걸 다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미혹되게 할까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밭이야. 근데 이 밭이 토질이 쓸모가 없어. 씨앗을 뿌려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여기면 미혹돼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야 돼. 오직 우리 마음은요, 육의 마음은 이미 부패될 대로 부패돼서 하나님 뭐 했어요? 쓸모 없다고 말했어요. 오직 우리는 무슨 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행할 때만 그분이 목적하신 뜻을 압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둘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립니다. 이제 세상을 추구하던 것을 과감히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패된 육체가 원하는 거, 과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육체는 세상 걸 좋아합니다. 내 마음은 또 그거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는 걸 좋아하고 내 주장하는 걸 좋아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면 우리는 육체를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장하는 걸 과감히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내 의견과 내 이유와 내 변명과 내 성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네, 내가 집사가 됐네, 권사가 됐네, 장로가 됐네, 목사가 됐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준비된 사람만이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아버지의 목적한 바를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짜여지고 나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어. 왜? 이제는 율법을요, 내가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생명은 이미 율법을 이루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요, 자연스럽게 완성된 율법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느니라. 왜 죽었어요? 그리스도 영을 사는 사람은 육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과 욕심에 대해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성질이 안 나와요. 인정에 끌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비우나 맞추고 사람한테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날마다 여러분은 신비한 걸 체험해야 돼요. 자,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작업할 때마다 틀림없이 여러분 육은 주님이 시키는 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냐? 내 거를 날마다 십자가에 뭐 해야 돼? 넘겨야 돼. 그것이 뭐 하는 거야?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육은 갈수록 소멸되고 영으로 짜여져서 영의 실체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은혜.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내 이론이 많다, 내 주장이 많다, 그리고 내 방법이 많다, 그리고 환경이 자꾸 보인다? 그거는 여러분 믿음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종교인은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는요, 기적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공부하면 뭐예요? 그 공부한 것이 내 안에 질제가 돼 짜여져야죠. 짜여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 지식이 내 자아를 강성하면 그 지식이 나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혼은 하나님께서 시시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수준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 혼에다가 사단이 결합이 되면 얼마나 포장을 잘하겠어요.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포장을 잘합니다. 성경도 막 하나님같이 풀어냅니다. 그러나 실제는 없어. 사람을 속이는 광명의 천사같이.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영이 올 때 항상 여러분한테 긴장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에 쏘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여러분은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붙잡는 훈련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제시했는데 여러분이 거역하잖아요. 몇 번 딱 거역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작업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에게 느낌을 줘야 내가 깨닫는데 느낌을 안 줘요. 그래서 영의 느낌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뭔가 느낌이 오면 바로바로 순종해야 돼요. 대부분의 왜 하나님의 영이 반응이 오는데 내가 순종 안 하느냐? 환경을 누가 계산해요? 자기가 계산해요. 자꾸 자기가 계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는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를 네가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아니에요.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아버지 생각하신 뜻하신 몇 번까지 딱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성령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뭐가 춤을 추겠어요? 내 속에 사단이 춤을 춰. 항상 성령이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느낌이 계속 반응하는 것은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도록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음식 보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너무나도 막 저한테 힘들게 한다, 아니면 옆 사람한테 힘들게 한다, 뭐 한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가서 섬겨라 그래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좀 어떻게 변화시켜 쭈시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오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가서 섬겨라 그럽니다.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의 장정만 5,000명, 어린 아이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몇 끼로 굶었어. 그래서 주님 앞에 제안을 하잖아요. 주님, 저들이 지금 굶었나이다. 빨리 보내서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답이 뭐예요? 네가 먹여라.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얘기만 해.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축복하니까. 축복한 다음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뭐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고 12바구니에 가득 찬 12바구니를 남겼더라. 여러분 삶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짜여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죽기보다 대하기 싫은 사람 가서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돼요. 왜 섬기라고 할까요? 왜 섬기라고 해요? 여러분 살아가지고는 섬겨져요? 안 섬겨져요? 안 섬겨져요. 여러분 뭐하라 섬기면서? 죽으라. 그러면 그가 변한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럽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예수 십자가에 내 육체를 넘겨. 그러면 나를 죽음에 넘기면 내 속에 채워진 그리스도 영이 흘러서 저 사람을 뭐 하더라? 살리더라. 그게 섬김이에요. 내 속에 짜여지면 주님의 영이 어느 정도 짜여지면요. 주님은 나한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주의 뜻에 순종을 하면 내 육은 갈수록 소멸되고 그리스도 영은 흘러가서 상대를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오늘날 왜 가정이 구원이 안 됩니까? 오늘날 왜 생활이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섬김의 자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많이 대요. 이유를 이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님 아시면 그런 말 못하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비유를 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 빚 내놓으라고. 탕감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비유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가.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한 거냐. 예수님 앞에 탕감받은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리스도로 짜여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 있어. 내가 저 죄인을 섬겨야 되겠는데 저 죄인을 섬기기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뭐하더라? 넘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면 힘든 사람일수록 내가 섬기겠다 순종하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내 안으로 짜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큰 능력자가 되죠. 더 큰 하나님의 실력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문제거리가 되는 시시한 문제거리가 아니라 좀 큰 문제거리가 있어야 더 큰 능력이 와. 더 큰 주의 은혜가 오고. 할렐루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막 힘든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든 환경만 오면 막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육을 잡는 겁니다. 그걸 때려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육을 때려 잡아서 이제 육이 세상은 안 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때려잡는 게 마음이야. 미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이론 이거 때려 잡아야 돼. 지금도 부지런히 주님은 그걸 잡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매일 관망하는 게 뭐냐? 지난번에 덫을 놨는데도 잘 빠져나가더라. 이번에는 무엇을 놔야 못 빠져나갈까? 주님은 날마다 그걸 연구하셔. 근데 걱정하지 마요. 주님의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덫을 놔서 잡을 수 있는 도구는 무진장 많다. 근데 결국은 잡힌다 안 잡힌다? 잡혀. 그러면 주님이 덫을 10번 놔서 잡히는 게 편해요? 한 번 놨는데 그냥 잡히는 게 편해요? 계산해봐요. 빨리 잡히는 게 유익입니다. 어차피 잡힐 거. 뭘 그걸 뜸을 들여요. 그래서 순종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질수록 나도 뭐 하는 자리로 가요? 섬김의 자리로. 자, 결국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아직도 이 문제가 왜 있어요? 아직도 이 문제가 왜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아직도 이 문제가 왜 있느냐?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순종을 안 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싫어. 쉽게 말하면 내 자아가 살았지 그리스도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주장만 했고 내 방법만 내세웠지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주님은 죽을 몸도 살린다고 했기 때문에 병만은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사단은 이미 멸망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에 잡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내 지혜가 세상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의로운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면 불의를 향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뭐가 불의입니까? 여러분 옛사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혼의 생명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불의입니다.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로 짜여서 예수 앞에 순종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의입니다. 그리스도 살 때 이 의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살면 거룩한 영이 나를 통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요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저 사람 옆에 가면 참 푸근해요. 참 편안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는 책 잡힐 일이 있을까 봐 신경을 씁니다. 긴장을 합니다. 왜요? 저 사람은 언제고 나한테 흠집이 나면 그걸 지적해요. 비판해요. 그리고 뒷얘기를 해요. 자꾸만 수군거려요. 책 잡히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피하는 거야. 자꾸 피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 있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걸 기뻐해요. 그에게서 허물이 있어도 언제고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하고 품어줘요. 그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요. 항상 주님 안에서 보듬고 주님 안에서 기다려주고 주님 안에서 오래 참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짜여진 사람이 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아가 짜여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했으면 이게 반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내 마음이 반석이 된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허물어지는 법이 없다. 시편 46편에서는 뭐 했습니까? 모든 물이 흉흉하고 풍랑이 일려도 네 마음이 모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내 육으로 행한 사람, 말로는 굉장했어요. 이론적인 걸 얘기하고 뭐 능력을 얘기하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해도 낙심을 하고 조금 환경이 어려워져도 좌절하고 흥분하고. 왜 그래요? 주님으로 짜여짐이 없다. 그건 육으로 행하는 자지 그리스도 영을 따른 자는 아니다. 그게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성 위에 집을 지으니 조금만 바람 불어도
무너지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환경의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환경에 따라 여러분이 요동하고 있습니까? 왜요? 내가 모래성이야. 내가 제대로 건축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닦아놔야 그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돌로 건축을 해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 돌 성분이 돼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환경이 날로 좋아집니다.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면요, 부부간에 얼마나 금실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향기가 되게 하겠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영으로 짜여져 있으면 주님은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이웃 중에 안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 뭐라 합니까? 저가 지금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마음이 곤고하고 고통 중에 방황한다. 네가 가서 저를 빛 가운데로 이끌고 와라. 저를 가서 섬겨줘라. 저가 지금 어둠 속에서 자기가 당한 처지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성령님은 계속 내 안에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짜여진 주의 영은 그 속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가 믿는다는데 자기가 예수는 영접해놓고 정작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모른다.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모른다.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법을 모른다. 네가 가서 그를 좀 바르게 세워줘라. 주의 영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을 한다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섬김의 자리에 안 갈 수가 없고 영혼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고. 근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성령에 불순종한다. 내가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도한 뜻은 받들지 않고, 구약시대에 그러잖아요. 네 벽면에 곤충이 많다 그려졌다는 건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그래 놓고 기도를 해요. 아버지 뜻은 관심 없고 나 불편한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것만을 구해. 그리고 나를 주님으로 짜여져서 주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저 사람 좀 어떻게 바꿔달라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직접 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짜여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런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훈련을 하면 여러분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거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너는 문둥병자다, 너는 중풍병자다, 너는 안진뱅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안진뱅이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라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뜻에 순종을 했다면 벌써 안진뱅이는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거역적인 마음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중풍,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정로의 길을 걸어갈 줄 압니다. 오늘 바르게 인생을 걸어갈 줄 아는 거, 바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도 둘도 셋도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예수를 닮으라가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주장 전부 다 십자가에 넘기시고 주님이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것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지만 주의 영이 계심에 내 안에 친히 역사하사 나로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생명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도 왜 그 큰 능력이 나왔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어. 이제 나도 그 영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도 뭐 한다? 나타난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거? 죽은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행함 속에서 그 예수의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이 예수가 지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가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안진뱅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모든 저주가 이미 끝났어야 됨에도 아직도 저주 속에 헤매고 있다면 성령께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또 갑시다. 자, 이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어요? 자, 여러분은 뭐 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건 써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거는 써먹을수록 망해요? 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걸 써먹을수록 여러분은 뭐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쵸?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이렇게 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십자에서 끝난 것은 옛사람, 자아, 혼의 생명, 여러분 천연적인 성분, 사단도 멸망됐고 옛 창조에 속한 거 다 끝난 거야. 이거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짓을 하면서 아이고 복이 안 온다고 뭐라 그래? 말이 돼야 안 돼요? 주님이 언제 망할 거 가지고 살면 복 준다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복 준다 했지. 예수를 살아야 복이 오지. 이미 복은 예수 안에 가득 다 이루어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왜 힘들어요? 여전히 옛것으로 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아니오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여러분이 아니고 딴 동네 얘기야. 여러분은 절대 그리스도가 살지 내가 안 살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병도 없죠. 가난도 없죠. 다툼도 없죠. 할렐루야. 자녀가 잘못 뛰는 경우도 없죠. 정말 복 있는 사람만 있는 거야.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살면 어떤 결과가요?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사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누가 살고 있어요? 예수가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그럼 그 예수가 살면 살수록 나를 무진장 사랑해. 그런데 나만 사랑해요? 나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옆 사람도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살면 나도 옆 사람 뭐 하게 돼 있어? 사랑하지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짜여진 사람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진리로 짜여지는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여전히 죽을 맛이야. 사는 게 아주 그냥 죽을 맛이라. 여러분, 저주는요, 예수로 짜여지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이 짜여지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 해도 날마다 환경이 악화돼야 돼,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지. 처음에 1, 2년은 악화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을 극한 상황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면 3년 지나기 시작하면요, 환경이 바뀌어야지. 천국으로 바뀌어야 돼. 어디 저주가 틈을 타고, 어디 질병이 틈을 타고. 질병이 침투할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어. 사단이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지게 하면 안 되듯이, 저주가 밀려오더라도 저주가 내 안에 자리를 못 잡게 해야 되고, 질병이 공격해 올지라도 질병이 자리를 못 잡도록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있습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육체 가운데서 일어난 일만 쳐다보고서 막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육체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산다면 절대 그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반응했다면 오늘 여기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약하고 경건치 않고 하나도 쓸모가 없는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죗값을 치러야 돼서 할 수 없이 육을 입고 와야 됐고, 그리스도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육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영이 되고, 오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옛것은 버리고 그 새 영 안에서 우리가 짜여지면 예수님이 승천에 의지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하다못해 짐승 새끼도 복을 받고,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꼬리 뒤지 않고 머리 뒤고 가는 데마다 복이 넘친다 이 얘기야.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입니다. 오늘 그 실제 안에 붙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이것이 산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